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오시는 기뻐하며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들어오신 예수는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영생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한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구원자 예수님의 탓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표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목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깨우침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평강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신방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변 안전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젊은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출타 중인 가족들, 취업과 결혼, 경제적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는 알고 하셨죠? 메리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고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바꾸면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에만 인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인사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뜻을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권은 8가지였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혈통적인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8가지 특권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8가지 특권들을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유대인의 8가지 특권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처럼 특권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을 잘 활용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전파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로마서 9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효력이 있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로마서 4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이삭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삭을 낳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삭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생기지 않자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 화가를 통해 자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의 그 제안을 아브라함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으니 어느 여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들만 태어나면 그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등촌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 나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언약 세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이스마엘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아 아브라함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삭을 낳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이삭을 낳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믿음의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갈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이스마엘, 사라에게 태어난 둘째 아들 이삭, 그리고 후처 그드라가 있었습니다. 후처 그드라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총 8명입니다.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육신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삭 1명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9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직접 선택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 뜻으로 태어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으로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상식적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믿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믿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으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가나안 땅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가지는 것도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은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등성가정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뜻과 생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멸망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자신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현실이 좋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현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명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현실을 믿으면, 현실이 내 뜻대로 좋으면 현실에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가변적인 내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광야라는 현실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만나를 먹어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농사 안 지었습니다. 목축도 안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애국과 비교하며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가 성을 쌓으라고 하면 성을 쌓아야 했고 바로가 벽돌을 구하라 하면 벽돌을 구해야만 하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산 자유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죄인된 신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의인된 삶보다 사탄의 노예로 사는 죄된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세밀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더 잘 먹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입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마시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지 로마서 9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내년 이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엿듣고 있었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자 성도들 중에 89세 있습니까? 이 자리에 89세. 그럼 혹시 80세 이상 손 들어 보십시오. 80세 이상 여자들만, 남자들 마시고. 일부 예배 때는 3분 계셨습니다. 우리 여기 1분, 2분, 3분, 4분, 5, 6, 7, 8, 9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임신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웃었습니다. 사라도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똑같이 웃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어서 웃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사라는 믿음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현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 나이에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확실한 현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의 상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신의 현실을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창세기 20장, 바로 이삭을 낳기 전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 그랄로 옮겼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여, 두 번째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첩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만 하는 약속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첩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라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랄 왕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믿음의 큰 자로 성숙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현실을 믿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지만 현실의 상황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을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만 현실의 상황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가라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여러분, 놀리다의 히브리어는 차하크입니다. 차하크는 웃다,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히브리어 차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천사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고 할 때 히브리어도 차하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과 이스마엘의 놀림은 똑같은 단어 차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히브리어, 이삭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삭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차하크 비슷하죠? 이츠하크는 그는 웃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라는 단어가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츠하크에서 이츠하크, 이삭이 나온 겁니다.
우리 성경 각주를 보십시오. 우리 성경 가진 분들. 이삭 각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1장이나 이삭 나오는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삭 어떻게 각주 나와 있죠? 웃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왜 이삭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사라가 웃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웃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라 의심의 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둘째 아들 이삭을 놀리며 웃었습니다. 희롱하며 웃었습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놀리며 웃은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조롱만 한 것이 아니라 박해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때 누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따라다니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육신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들이 성령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 육체의 자녀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를 박해한 것은 아브라함 때나 바울 때나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세상과도 화평할래. 여러분,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반드시 세상과는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왜 세상과는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화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다르니 여러분, 삶의 목적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의 주인이 다르니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인과 삶의 목적,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가 다른 육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를 내쫓으셨습니다. 육체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성령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나를 믿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뜻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성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놀리고 박해하고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육신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놀리고 박해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쫓아내신 것처럼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저와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교회는 하나님의 유업을 반드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 내 힘과 내 능력, 내 환경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현실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면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이삭을 낳는다는 믿음으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들으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현실의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현실의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모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힘과 내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가올 성탄절을 감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 중 임마누엘 찬양대의 성탄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감사 예배가 12월 25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회계결산 주일입니다. 남은 금액은 재정부로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교회학교 수료식 및 지회 진급식이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12월 28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1에서 4부 예배 시간에 각 예배의 순서를 위해 중보기도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하 사랑교회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2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양천하 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2026년 남전도회 삼청년회 총회 결과는 주보 11쪽을 참고해주세요. 2026년 시드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1쪽을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태연디 성도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황창모 성도, 고은혜 집사 등남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신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작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시라
그가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